로마서 제6장 3절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오늘 세례받는 분들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오늘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에 우리가 세례와 성찬을 갖게 되는데 2부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죽음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정겹고 아름다운 말이 있다면 여러분은 무슨 말이 떠오릅니까? 아마 그런 그 설문을 조사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당신은 가장 정겹고 아름다운 말을 뭐라 생각합니까? 여러 말이 있었겠죠? 생명, 아름다움, 행복 이런 말들이 다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정겨운 말은 어머니였답니다. 더 정겨운 말은 엄마였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겠습니까? 이건 아마 생각은 참 하기 힘들어도 제가 말하면 그렇겠구나 이렇게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듣기 싫은 말, 싫어하는 말은 죽음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죽음은 슬픔의 상징이요, 또 죽음은 아픔이요, 죽음은 헤어짐이요, 죽음은 고통이기 때문에 죽음을 아마 가장 싫어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좋은 죽음이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우리 인생을 밝게 하는 죽음, 그러니까 최고의 죽음이 있다 그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최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려 합니다. 그것은 미리 말씀드리면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가 죽는 죽음, 이것이 최고의 죽음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가장 기본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은 나를 위해서, 우리 위해서 죽으신 것이므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죽은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입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죽음으로 내가, 여러분 자신입니다. 내가 죽은 것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느냐, 어떤 일이 나기에 그 죽음이 참 좋은 죽음이라 하느냐 하는 겁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6절 7절을 보시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심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죽어야 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내가 믿을 때 예수의 죽음으로 내가 죽은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습니다. 이걸 믿을 때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 어린아이도 포함해서 태어날 때 의인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계속 더 많은 죄를 짓고 살아오죠.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지고 살아온 이 죄값이 얼마쯤 되겠습니까? 이 죄값이 뭐냐? 이건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보이는 죄, 남에게 해를 끼친 죄만 죄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으로 가진 죄도 죄라 하기 때문에 인생에 태어나서 마음으로 먹은 죄, 입으로 시인한 죄, 행동으로 나타낸 그 죄는 하나님께 물으시라. 하나님, 우리 인생에 대한 죄값은 하나님으로 하느냐? 네가 죽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네 죄값으로 네가 죽어야 그 죄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죽은 자가 죽었을 때 비로소 너는 죄에서 벗어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새파랗게 살아갈 때 죽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우리를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 의로운 자로 살게 하시려고 누가 죽으셨느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 내가 죽은 것입니다. 그를 믿을 때 비로소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 죄는 지금까지 지었던 죄에서도 벗어나는 것이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벗어나는 거예요. 왜? 주의 죽으심은 우리 일생의 죄값을 죽음으로 갚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죽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음을 믿을 때 내가 죄에서 영원히 온전히 벗어나게 돼. 이게 죄에서 자유입니다. 예수 믿는 가장 먼저가 이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으로 내가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으로 여러분이 죽었음을 믿을 때 이 자유가 여러분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는 죄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님이 죄 없다 합니다. 하나님이 죄 없다 하시면 죄 없는 겁니다. 왜? 우리의 심판주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 죽음의 은혜, 예수의 죽음으로 내가 죽은 것입니다 라고 믿을 때 어떤 은혜가 있느냐 하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다 떠나갑니다. 우리 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너무 간접적이라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뭐냐?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도 나쁜 벌레가 정말 많습니다. 나쁜 벌레, 못된 벌레, 악한 벌레들이 참 많죠.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보이는 세계도 나쁜 벌레, 악한 벌레가 정말 많습니다. 더러운 벌레가 정말 많아서 우리 영혼을 갉아먹고 영혼을 병들게 하고 육체를 병들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이걸 성경은 다르게 말하면 귀신들이라 하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들이라 하고 악한 영들이라 하기도 하고 마귀와 사탄이라 하기도 하고 흑암의 권세자라 말하기도 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을 어둡게 하는 존재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벌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었음을 믿을 때 전부 떠나갑니다. 우리 인생을 괴롭혔던 악한 벌레들이 전부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보이지 않지만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했습니다. 요즘은 초등학교를 하지만 그때 송충이 잡으러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은 아마 학생들에게 송충이 잡으러 가자 하면 학생들을 어렵게 한다고 아마 굉장한 일이 날 건데 그때는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어린 초등학생들이고 산에 송충이 잡으러 갔습니다. 그때는 송충이는 솔나무에 붙어있는 거 알죠? 엄청나게 붙어있으면 새카맣게 붙어있습니다. 송충이 본문들 많이 있죠? 징그럽습니다. 크기가 손가락 크기만 한 게. 그게 떨어져가지고 이게 살에 닿으면 그 털이 박혀서 간질간질하고 온몸이 가려. 근데 그게 붙어서 솔나무를 갉아먹으면 솔나무가 빨갛게 죽어버리니까
초등학생을 동원해서 송충이 잡으러 갔다니까요. 그런데 신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진짜 신기한 것은 그 솔나무가 죽으면 송충이가 다 떠납니다. 참 신기하죠. 송충이가 살아있으면, 아니, 솔나무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송충이가 안 떠납니다. 잡아내야지. 근데 그 솔나무가 죽으면 잡아낼 필요가 없습니다. 다 떠납니다, 송충이가. 왜 여러분 솔나무가 죽으면 송충이가 떠난지 아십니까? 죽으면 먹을 것이 없습니다. 왜? 이미 다 빨아먹었으니까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으로 살면 절대로 송충이 같은 악한 영들이 안 떠납니다. 악한 벌레들이 우리 몸에 우리 마음과 육체에 다 붙어 있어서 죄짓게 만들고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고 병들게 만들고 우리 삶을 어렵게 합니다. 악한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습니다 믿을 때 다 떠납니다. 왜 떠난지 아십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죽었으니까요. 여러분, 송충이는 솔나무의 생명을 먹고 살지만 악한 영들은 뭘 먹고 사는지 아십니까? 악한 영적인 벌레들은 죄를 먹고 삽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5절로 57절에 말하죠.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입니다. 송충이가 쏘는 것은 솔나무 생명이지만 우리에게는 악한 영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우리를 건드린 것은, 우리를 갉아먹고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죄입니다. 근데 제가 언제 떠난다고요? 예수의 죽음으로 내가 죽은 것입니다. 믿을 때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음을 믿을 때 죄에서 벗어납니다. 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다 떠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다 떠내보냅니다. 쫓아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 몸을 갖고 있으면서 죽었다고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안 죽었어요. 죽었다고 믿는 거지. 예수의 죽음으로 내가 죽었음을 믿는 겁니다. 실제로 죽었으면 벌레도 다 떠나가겠지만 실제로 안 죽었어요. 다만 믿음으로 죽은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죽었음을 믿을 때 누가 하나님이 역사하사 다 쫓아내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로 32절의 말씀이 그 말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이 다 그 영적인 벌레들을 말합니다. 악한 영들을 말합니다. 다 쫓겨나리라. 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주님이 땅에서 들려서 십자가를 짊어지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면 예수의 죽음으로 내가 죽었음을 믿으면 내가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더 이상 송충이는 내게 붙어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전부 쫓아내게 됩니다. 이런 일은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근데 이게 믿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을 믿을 때 죄에서 벗어나는 것을 믿는 것이고 예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믿을 때 이 사망이 다 떠나가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안 보이니까 안 믿는 겁니다. 그러나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여러분의 죽음으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사망이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의 삶을 괴롭히는 온갖 저주로 괴롭히는 그 어둠이 다 떠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흑암의 권세에서의 자유입니다. 주의 십자가로 내가 죽었음을 믿을 때 흑암의 권세, 사망의 세력을 참은 자, 이것은 참 자유가 우리 온 것이다. 또 하나 마지막 진짜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나의 죽음을 믿을 때 그 다음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힘이 생명이 바뀝니다. 사망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유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 큰 가시덤불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성한 가시나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가시덤불 큰 거를 본 분이 있겠지만 안 본 분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시골 가면 정말 가시덤불이 크게 많습니다. 한 가시나무에 가지가 엄청나게 많이 솟아나는 가지가 있는데 참 신기하게도 모든 가지가 다 똑같이 가시를 냅니다. 한 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고 하나는 가시를 내고 하나는 감을 맺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가시를. 왜 그럴까요? 똑같은 뿌리에서 똑같은 생명을 공급받는 겁니다. 이 생명의 법칙입니다. 같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같은 뿌리로부터 같은 생명을 공급받는 겁니다. 이 생명이 가시를 내게 하는. 여러분, 모든 나무의 열매는 그 생명이 열매를 주관합니다. 예. 감나무 생명은 감을 열게 하고, 사과나무 생명은 사과를 열게 하고, 그렇죠? 그래서 못된 나무 가시는 가시를 내게 하는 거죠. 왜? 같은 뿌리에서 같은 생명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이 가시 하나를 딱 잘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가시가지 중에 하나를 딱 자르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가시 뿌리부터 생명이 차단되는 거예요. 가시 생명이 차단되는 거예요. 가시 생명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가시를 안 냅니다. 말라버리는 거죠. 왜 제가 가시나무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 인생과 같습니다. 우리 죄인의 모습과 삶이 가시덤불과 너무 같다는 거예요. 너무 같아. 제 설명을 하기 전에 우리 인생의 모습과 삶을 비유로 노래한 가시나무 노래가 있죠. 조성모의 가시나무. 그 가시나무 노래 한번 들어보면 우리 인생은 너무 흡사하다는 걸 알죠. 우리 찬양단에게 제가 오늘 갑자기 부탁을 드렸는데 아마 연습도 못해. 그래도 한번 나와서 불러보실래요? 우리 나올 때 박수 한번 칩시다. 아침에 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우리 찬양대 한번 불렀으면 더 좋겠다. 우리 성도님들 이해하는데 해서 제가 갑자기 부탁을 드려서 아마 연습을 안 했겠지만 그래도 아마 잘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돼서 무엇보다 노래 잘하느냐 못하느냐 듣지 마시고 가사를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싣고 없는데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한 곳 없네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맺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속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나가고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외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았어 당신의 쉴 곳 없네. 네, 감사합니다. 조성보다는 조금 못했지만 찬양 같습니다. 오늘 제가 노래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시나무가 정말 우리 죄인하고 얼마나 같은지 몰라요. 성경도 우리 죄인의 모습과 삶을 가시나무로 비유하는 것이 많습니다. 너무나 이게 닮았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내 속엔 어찌할 수 없는 어둠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어찌할 수 없는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을 여러분 마음대로 오늘부터 욕심 끝, 오늘부터 평안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슬픔을 여러분 마음대로 오늘 슬픔 끝, 기쁨이 충만할 수 있습니까? 우리 어쩔 수 없는 슬픔과 어둠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아. 가시나무도 어쩔 수 없으면 가시를 냅니다. 그래서 바람만 불면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부대끼고 싸우고 욕심 부리고 살죠. 늘 부른 노래는 슬픔의 노래, 탄식의 노래를 부르고 살아가는 우리는 가시나무 숲과 너무너무 같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 죄인들은 다 가시나무에 뿌리를 두고 있는 그 가시 줄기와 꽃 같은데, 왜, 아시겠죠? 왜 우리 인생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지요? 그것은 그 뿌리, 똑같은 뿌리에서 죄를 공급받기 때문에 그래요. 사망을 공급받기 때문에, 슬픔을 공급받는, 어쩔 수 없는 어둠이 우리를 주관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시를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 나무 하나를 딱 잘랐다고 생각해 보시죠. 가시나무를 잘랐으면 어찌 되겠어요? 이제는 가시나무 힘이 공급이 안 되는, 슬픔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욕심이 공급이 안 되는, 제 말 이해되십니까? 이게 죽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음을 믿을 때, 이제 사망이 더 이상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가시나무 생명이 공급이 끊어지는 겁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믿을 때, 이제 가시나무 생명이 다 끊어지는 거죠. 공급이 안 돼요. 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어진 가지는 어디 가서 접붙임 된다고? 예수님이 생명나무에 접붙임 되는 거예요. 예수 뿌리에 접붙임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셔서 성령으로 생명을 공급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생명을 공급합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느니라. 다르게 말하면 내가 전에 가시나무에 있는 줄기였는데 잘려서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생명나무에 접붙임 됐다는 거야. 누가 오신 겁니까? 성령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전에는 죄가 우리를 주관했지만 이제는 끊어졌어요.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생명에 접붙임 되어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뿌리가 예수의 생명, 성령입니다. 이 성령이 공급하게 되면 이제는 가시를 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굴은 전혀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 육체는 전혀 변화가 없을지라도 우리 마음에 공급되는 힘이 달라진 겁니다. 전에는, 죽기 전에는 죄가 우리의 마음을 주관했지만 이제는 죽고 나면, 끊어지고 난 후에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삶을 주관하게 된다. 우리 생명이 된다. 이게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님, 이게 죽음의 은혜입니다. 이게 죽음의 은혜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의 은혜가 정말 크죠. 예수의 죽음 십자가 은혜로 내가 함께 못 박혔나니 내가 죽은 것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의 죽음으로 내가 죽은 것입니다. 이걸 믿을 때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것도 영원히, 물론 가다가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도,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인이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갚으셨기 때문에 영원히 온전히 자유함을 입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죽음의 은혜가 뭐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영적 악한 벌레들이 다 떠납니다. 하나님이 전부 쫓아내는, 이게 흑암의 건세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여기에 진짜 우리 삶의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을 주무시지 못하고 사나운 꿈을 꾸기도 하고 삶이 안 풀리는 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든 행편과 모든 것을 보면 잘 풀려야 되는데 안 풀리는 것은 악한 영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나쁜 벌레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죽음으로 내가 죽었음을 믿을 때 하나님이 쫓아냅니다. 우리를 간다지 못하게 합니다. 그때 진짜 주 안에서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주의 평안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죽음이 내 죽음을 믿을 때 이제는 내가 사망에서 끊어진 바 되고 생명에 접붙임 바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평안이 내 마음을 주관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주관합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게 되어서 저는 가시나무처럼 나쁜 가시만을 냈죠. 이제는 사과 열매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로 우리를 바꾸시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죽음의 은혜입니다. 세상에서는 죽음이 가장 싫은 단어지만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죽는다면 가장 아름다운 말임을, 이보다 더 큰 아름다움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과 나의 죄짐을 짊어지고 온갖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마침내 죽음까지 자기 몸을 내어놓으신 겁니다. 왜요? 우리를 죽게 하시려고. 왜? 우리가 죽어야 죄에서 벗어나고 사망의 송충이가 떠나가고 그리고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가 그의 몸을 죽음에 내놓으신 겁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오늘 세례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말씀하죠. 3절을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아빠의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인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세례받는 것은 나중에 물을 머리에 올릴 텐데 이것은 내가 죽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요?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새 생명으로 우리를 살립니다. 그 중간에 생략된 게 있죠. 예수의 죽음으로 내가 죽었음을 믿고 세례받을 때 죄에서 벗어납니다.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납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합하여 네가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이 새 생명으로 네 삶을 주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 두 가지를 생략하고 말한 겁니다. 우리 세례 후에 성찬을 받게 되는데 성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죄를 사시고 사망의 세력을 쫓아내시고 생명 주신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기념하는 겁니다. 떡과 잔을 마시면서 예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떡과 잔을 마시면서 예수의 생명이 내게 있습니다. 그 생명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으로 주어진 겁니다. 예수의 죽음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의 죽음이 없다면 우리는 늘 죄의 억압 가운데 살아야 하고 사망의 벌레 아래서 살아야 하고 그리고 늘 가시나무 같은 생명을 봉급받으며 죄를 지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죽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죽음이 내 죽음임을 믿었을 때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사망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아 살아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크게 여기며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오늘 세례 학습 입교를 받는 여러분들도 이것이구나. 예수의 죽음으로 내가 죽었음을 믿는 것이구나. 이렇게 믿고 하나님께 나가게 되면 이런 죽음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유아세례 받는 부모님들도 아이들은 지금 믿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부모님이 대신 믿어주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으로 이 아이도 죽은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으로 이 아이도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이 아이를 주관할 수 없고 사망이 주관할 수 없고 나쁜 벌레가 주관할 수 없고 이젠 하나님이 주관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이를 주관하여 주십시오. 부모의 믿음으로 이 아이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부모의 믿음대로 그 아이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면 누가 그 손에서 우리를 뺏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누가 우리를 해할 자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는 그 손길을 얻는 것은 예수의 죽음으로 내가 죽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이 믿음의 은혜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복 있는 아름다운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